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하반절인데요. 16절부터 함께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서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16절 하반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을 서로 스스로를 서로라고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16절까지 이제 14절에서부터 16절 이제 상반절까지 했던 이 명령 이게 이제 끝이 나고 16절 맨 끝에 하반절의 맨 끝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19절까지가 이제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이고, 그러면 여기서 16절 하반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고, 뒤에 이어지는 17절, 18절, 19절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16절 끝에 있는 우리말 성경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명령,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보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하나님 자녀 되는 것, 하나님 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또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많은 인물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잘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항상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종종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때 구원받을 만한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이게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그냥 단선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기껏해야 뭡니까? 그 다음에 살다가 죽으면 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뭐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르다.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도 다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고 가짜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야 하는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뭐 되는 어떤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성경에 보면 정말로 완전히 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뭐 대표적인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사도들이라고요.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사도와 같은 신자가 아니면 신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건 아니지라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사도들처럼 순교할 정도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사도처럼 안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묻지 말라는 거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사도처럼 꼭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사도처럼 살지 않으면 또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구원은 똑같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성경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신앙의 열심도 다르고 삶의 헌신도 다르고 달라요. 너무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구원은 하나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을 보려고 하니 어디에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보자고요. 예수를 믿고요. 뭐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아야겠죠. 뜨문뜨문이라도 주일 예배에 나와요. 그럼 되는가? 또 안 그러잖아요. 매주 교회 나오라고 하잖아요. 또 교회 나왔더니 또 뭐 11조는 꼭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도둑질이라고 또 11조 하라고 그러잖아요. 11조 했더니 또 원래 11조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까지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 이왕 시작한 거 돌이킬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서 또 그냥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주일만 나오라고 하더니 뭐 이제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야 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더니 또 뭐 가끔 한 번씩은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뜨문뜨문 혼자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된다더니 뭘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혼란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왜 사도들과 같이 살아야 될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내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가능한데 그 가운데서도 극히 적은 자들만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근데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주시는 바울 사도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고상한 척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박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잖아요. 저주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고 뒷담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덮어 씌우고 그걸 내비둬요? 욕이 나오잖아요. 그거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 거예요, 원래. 누군가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면 화나고요. 싸움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첫째 부활을 위한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바울이라고 뭐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했겠어요? 그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요. 아들을 막 낳잖아요. 디모데도 낳고 디도도 낳고 막 낳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면서 누리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거를 바꿔버렸어요, 영적으로. 무엇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하늘에 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꾸 외식하는 자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화내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인 척. 그러고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데 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주시는 모든 가르침은 뭐다? 목표가 첫째 부활이라고요. 하나님 되는 거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권력과 권세 때문이거든요. 그 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되어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는 천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요. 천년인지 만년인지도 알 수 없어요.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임기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말을 안 듣거나 뭐 일을 시켰는데 시원찮게 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천사들을 부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행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공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요. 뭐 성인 군자가 되고 말이에요. 예? 반토막 부처가 돼서 진짜로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이걸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런 의미로 지금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마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될 마음이 없다면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대신 지옥에는 갔다 오셔야 돼요. 지옥에 갔다 나오니까 뭐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고통해요. 분명히 경고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1년이 1000년 같다고 하거든요.
그럼 천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은 안 가.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 설교하는데 아직도 여러분 결단 안 했잖아요. 아직도 결단 안 했어요. 알고만 있지. 지옥 가면 안 되겠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좋겠네. 그래도 당신은요? 아직 결단 안 했다니까요. 여전히 들리기는 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요. 듣고만. 정말로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첫째 부활의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생생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길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다. 여기서 지금 지혜 있는 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이 이게 바로 프렌의 형용사예요. 프로니모스라고 그랬어요. 프로니모스. 그럼 우리가 프렌을 영성으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영성 있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영성 있는 체하지 마라. 뭐 체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다예요, 되다. 그러니까 영성 있게 되지 마라. 근데 뒤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성 있게 되지 말라. 또 이거를 제가 서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25절에는 이게 파라헤어토이스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의 셀프죠, 셀프. beside self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서로라고 마태복음 21장 25절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스스로라고 하든 서로라고 하든 번역이 가능한데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들 생각대로입니다. 우리들 생각대로. 우리들의 기준대로.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구원의 계시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심지어는요,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영적 신비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죄와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해요. 이게 영성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략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웬만큼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와 자기 자신을 구분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행동도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죄에 붙잡혀 있구나. 악한 영에 잡혀 있구나.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요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영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죄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면요, 인간관계에서 또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아니 어떻게 자기 얼굴에 침뱉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감정이 안 상하는 거죠. 이게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그럼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서로 지혜 있게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준이죠. 인간의 기준, 인간의 도덕이나 또 뭐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 또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주어진 이런 계명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수준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배척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밟고 그 위에 서신다고요. 구약에 주신 이런 율법들을 어기는 것처럼, 어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거를 초월하시는 것인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영성 있게 되는 것은 기준이 뭐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다. 사람의 도덕이나 이성이나 양심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절 하반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지혜 있는 채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마치 외식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 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스스로 또는 서로 지혜 있게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영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 이런 말 자체가 뭐예요? 터무니없는 거예요. 영성은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영성이지 우리가 막 공부하고 훈련을 해서 가지는 게 영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성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 있는 사람으로 열매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네, 그렇게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노력을 하고 또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내 안에 이런 영성이 생겨나요. 그게 어때요? 점점점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영성 자체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 있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성 있는 이 말씀이 앞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신비를 아는 게 영성이다. 이게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 그러니까 신비를 아는 게 영성이다. 또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영성이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영성이다. 또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청지기의 특성이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과 영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그 특성이 영성이라고요. 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도 그 청지기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영성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면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어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졌다고 또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게 해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성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보다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도 해요. 왜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면 영성 있는 자들이 영성 없는 자들을 포용해 주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성 있는 사람들이 영성 없는 사람을 포용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유, 이렇게 영성이 없는 인간 같으리라고. 그래요? 뭐가 될 거야? 당신이 영성이 없어서 그래. 좀 배우고 좀 모르면 따라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자가 영성이 없는 자에게 마치 미련한 자처럼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 품으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말고. 이게 영성이 없는 자들을 용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답답할까요? 아는 사람이 답답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예 알지도 못하겠는데 뭐 되도 않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성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사는 동안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이 된다 그래 자꾸. 그리고 무슨 뭐 첫째 부활이 있대. 부활은 다 똑같은 부활이지 무슨 첫째 부활이야. 또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또 이 세상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무슨 천사들을 부려서 세상을 재창조한대.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근데 그 영성은 우리들의 어떤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비 그 자체란 말이에요.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부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 생각에 영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모하면서예요. 도모하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게 지금 16절 끝에 있는 이 명령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입니다. 그럼 17절 뭐 해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하다는 좋다는 뜻이 있고요. 나에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대로인 거예요. 그다운 것. 그래서 이거를 아름답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그것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것다운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럼 이것은 본질과 특성이 아주 온전해서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다 할 때 꽃마다 제각각 다른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백합은 백합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진달래는 진달래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이 사쿠라꽃은 사쿠라꽃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꽃을 가지고 어느 게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칼로스는 바로 그것이 그것다운 것. 그래서 그 본성이 탁월한 것.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럼 여러분 문제가 그냥 악으로 갚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해요.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라고 할 때는요, 조건과 상황과 대상의 제한이 없어요. 그럼 이 아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또 심지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나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악으로는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는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건과 때와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혼란이 없으셨나요? 저도 이런 게 있었다고요. 또 내가 목사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직업병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악한 사람인데, 나는 악으로 하면 안 돼. 선하게 대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태도만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속으로는 이미 죽였어요. 겉으로 웃으면서 대할 뿐이지 속으로는 뭐 이미 저주했고 다 했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원래.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나는요 아직 첫째 부활에 부합한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한 거죠. 첫째 부활에 부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렇게도 여러분 종말의 구원 받으세요. 그렇겠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주 저주 가운데 시궁창 같은 가운데 내 인생을 처박아 뒀다고 칩시다. 저는 그때 악으로 행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그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이제 만약에 제 인생에 그런 일이 다시 온다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가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첫째 부활에 소망이 없었고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제는 절대 그런 인생이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맞아 죽으면 죽고 병들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저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세요. 그거 누구한테 인정받거나 이렇게 뭐 편들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시라니까요. 당신이 해야 되는 생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부당하고 겁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어금니 꽉 깨물고요.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고요. 네? 정말 공포가 내 안에 가득 찰 때도 있고요. 뭐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릴지 몰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죽으세요.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망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절대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라?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여기서 도모하다라고 번역된 게 이게 또 이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의미가 잘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도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노에오라는 말이에요. 프로노에오. 이 프로노에오. 이게 누수 아닙니까? 그죠? 프로노에오. 그러면 이 프로는 앞으로고 노에오는 알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뜻이에요. 미리 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제 도모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잘 안 쓰시기 때문에 도모한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럼 여기서 도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비하다 뭐 이런 거죠. 예비하다. 근데 원래적인 의미는 미리 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예비해라? 선한 일을 미리 알면서요. 선한 일을 미리 알면서, 또는 선한 일을 예비하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악한 사람을 만나서 악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선한 일을 미리 알면서, 이때 선한 일이 뭐겠어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응하려면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난 나중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일을 보면 그때를 위해서는 악으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악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미리 알면서,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를 위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대응할 때는 그 상황에 대응하지 마시고 뭐에 대응해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를 맞춰서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상황은 이게 다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해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보 멍충이 같죠. 제밥그릇도 못 챙기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제밥그릇 못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챙기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 일어난 일에서 그 결과를 제밥그릇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문장의 구조가,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똑같이 쓰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가면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 또 조심하다 또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 그러니까 선한 일을 조심한다. 이게 아는 게 뭐야? 조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리 아는 것이다 말이에요. 미리 안다. 이걸 한다면 굳이 예비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직역해서 미리 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선한 일에 미리 알기 위함이다. 뭐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구제하는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도모하다라고 번역한 이 프로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되 현재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현재의 사건과 그 상황을 놓고 반응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맞춰서는 절대로 선하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악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뭘 봐라? 주님의 재림의 날을 봐라. 이것이 지금 첫 번째로 바로 우리들의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영성 있는 체 하는 거, 이런 게 부작용들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을 막 쳐 죽이고 공격하고 이교도들을 침략했던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거죠. 이런 게 뭐예요? 번역에 따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죠. 스스로 영성 있게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딱 뭐예요? 무슨 정통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를 막 갈라요. 이렇게 해야 진짜니 뭐니 해서 이렇게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죠. 영성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미리 아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그때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8절, 너희들 중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목하라가 아니라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면서. 화목하면서예요. 화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설명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화목하는 이유가 그럴만해서 그럴만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나 그럴만한 환경이기 때문이거나 내가 그럴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동기와 목적이 바로 첫째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는 너희들 중에서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너희들 중에 또는 너희들로부터 이렇게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18절의 맨 앞에 할 수 있거든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런데 뭐요? 가끔은 할 수 있는 때가 오는가 봐요. 가끔은 할 수 있는 때가 오는가 봐요. 할 수 있거든. 이 디나미스니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감당할 만한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런 때는 어떻게? 너희들 중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화목한다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그냥 이렇게 좋게 지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겉과 속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속했던 모든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모두와 화목한 적이 있습니까? 답은 무조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요. 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는 동안 이거는 반드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야, 이 모든 지체들이, 모든 교인들이 진짜 내 몸이구나. 내 살붙이구나. 아, 진짜 내 몸이구나. 네가 아니구나. 나구나.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는 동안 계속은 아니고, 하지만 반드시 이런 일은, 이런 경험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교회, 나,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인들과 항상 화목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교인들과는 상관없이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둘 다 잘못된 거죠. 절대 모든 교인들과 그렇게 화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냥 싫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지체들에 대한 악감정과 거리감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하고 피하는데, 아, 그것도 아니구나. 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지체들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 이런 것들을 아, 내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들 중에 모두가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렇게 하면서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는 보겠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잘못된 겁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원수 갚으면 잘못된 거예요? 네? 원수 갚으면 안 되나요? 그 뒤에 써 있잖아요. 여기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게 맡겨라. 여기 써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 사실은 원수 갚으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원수 갚아도 돼요. 출애굽기 21장 시내산에서 23절에서 25절에 걸쳐서 보면요, 복수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복수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복수가 허용되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언제는 갚아도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갚지 말래. 모순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순이 아니죠. 왜? 앞에 친히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친히 원수를 갚되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왜요? 친히 원수를 갚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나 봐요. 원수를 갚는 일은 권리입니다. 갚을 수 있어요. 안 갚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뭐 복수심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도 다 있어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가로 구원 받으세요. 그런데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히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있고서는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은요, 아니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저항해서 싸워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그 폭력적인 시위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더럽혀지고 모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이름이 더럽혀질 때 울분을 토하면서 그들 향해서 맞서는 게 옳을까요? 오히려 그들 향해서 맞서는 게 정의로워요. 바꿔볼까요?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한테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옳아요? 아니면 그 못된 놈을 잡아가지고 후려치는 게 옳아요? 그때는 못된 놈을 잡아치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좀 전에 하나님 얘기하니까 망설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안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느낌이. 우리 부모님을 누가 친다고 하니까 그 무조건 100% 주저하지 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할 때는 잠깐 생각에 쉼표가 찍혀. 뭐 그럴 때 이제 잘 드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베드로 어머니가 잡혀갔을 때 그랬을까요? 절대 안 그랬어요. 절대 베드로가 어머니를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 누구 아들이지? 그렇다 이놈아! 어떡할래? 나도 가더라! 이랬을걸요?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품이에요. 최소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성경은 그걸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 그런 거잖아요. 나는 원수 갚을 마음이 아예 없어. 여러분, 노예들은 원수 갚을 마음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냥 노예로 살고 식민지에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은 원수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버펄로, 물소 있지 않습니까? 물소하고 사자하고 힘으로 치면 누가 세요? 힘으로 치면 물소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사실은요, 이 물소가 이 뿔만 강한 게 아니라 이 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체중이 워낙 커가지고, 만약에 물소가요, 발로 사자를 밟으면요, 갈비뼈 다 부서질 거고요. 죽을 거예요. 근데요, 발로 무기 삼을 생각을 못 해요. 이 뿔로만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자가 동료 물소 하나를 물어가지고 목을 붙들어서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 사자가. 그 물소가 도대체 이 사자를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깔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다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 물소 떼가 있어요. 그런데요, 수십 마리의 물소 떼가 있는데 사자 혼자예요. 동료 하나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못 가요. 왜요? 자유가 없어요, 아직 자유가. 여기서 지금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면서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저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먼저 원수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원수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애시당초 원수를 갚을 수도 없는 사람이 원수 갚지 않는 것은, 원수 갚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수 갚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힘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원수 갚을 생각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적용되면 안 돼요. 원수 갚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힘이 없어도 원수 갚을 사람이 있고요. 아까 물소 얘기를 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몇 배의 센 힘과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의로운 게 무엇인지 불의한 게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알아야 한다고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원수인지를 알아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 따라다니는지 원수를 친구처럼 여기는지 아세요? 그런 거죠. 원수인데요. 잘 대해줘요. 나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원수인지 친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또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원수인지 아닌지. 그리고 분별했다 하더라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억울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의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막 가려. 그럴 때는요. 의분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 비로소 그때 신이 갖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하는 거지. 그냥 착하고 비폭력적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냥 내성적인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막 거칠고 막 드러내니까 그 사람들은 좀 인격적으로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 은큼한 사람들이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그런 거지 겉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기는 그러니까 뭐 좀 있어 보이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라? 첫째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구약의 계시에서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뭡니까? 서로 영성이 있게 되려는 거죠. 그게 여기서 우리말 성경대로는 그냥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죠.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면서 원수인 것도 알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원수 갚는 일 하면 딱 떠오르는 목사님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네?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놈을 데려다가 양자로 살 때 여러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을 한다면 그 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하신 사랑의 폭탄 손양원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겪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가지고 그거 하나도 평생 기억해서 곰탕 끓이듯이 우려먹으면서 누군가는 자기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죽인 사람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막 사랑해,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척 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나는 당신하고 닮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마음껏 원수 갖고 살 거지만 당신은 그냥 높임을 받으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왜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잘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거든요. 옛날에는 뭐 번화가는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석 제자였으니까 1등이었으니까 시샘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응? 또 바울 성격상 엄청 잘난 체 했을 거예요. 조금보다 모르면 아주 완전히 개무시하고 그것도 몰라? 어떻게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왜? 바울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막 칼키고 상처 주는 대명사예요. 원래 바울은.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그 시샘하고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랬다가 옳거니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네? 그러니 옛날 바울에게 당했던 사람, 무시당했던 사람,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막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바본가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아니라 옛날 일 때문에 감정으로 막 실어서 하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네? 옛날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들이고 뭐 이게 상대도 안 되는 녀석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무식쟁이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막 모욕하는 걸 봤을 때 그 원수죠. 그게 그냥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조차도 뭐라 했어요? 사람이 싫어했잖아요. 뺨 때리고 할 때 기분 나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원수인 건 분간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절단내서 이게 아니겠죠?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죽어야 할 것은 죄 아닙니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죄하고 분리시켜서 그 사람도 살리실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죽이죠. 무엇을 죽여야 속이 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원수를 더 잘 갚아주시는데 그 사람을 또 살려낼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개역 한글에서 개역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보수는 내 것이라 옛날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19절 하반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지금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말 현재 개역 개정판에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보복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실족할 때에 그랬잖아요. 실족할 때에.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실 때는요, 복수를 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도 보세요. 그냥 출애굽 시켰으니까 이 백성들 쑥 밀어넣고 지금 나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을 때,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시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이 원수를 갚아 주실 때도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는 원수의 실체인 마귀를 죽이세요. 어떻게? 갈라서. 그럼 하나님은 보복 복수를 해주셔도 구원이 일어나요. 우리는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잡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9절 말씀에서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첫째 부활의 소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 있게 되는 그것은 결국 뭡니까? 나만 혼자가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서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영성 있게 되어야 한다.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기준이나 또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율법들이나 이런 신앙의 조항들을 지키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이 세상에서 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웬만큼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이런 주제가 아니라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길이에요. 이거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길이에요.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 영광스러운 길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씩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내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더 복을 누리며 더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것을 더 연약한 지체에게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이런 모든 기도, 그것은 바로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성 있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준으로 영성 있게 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어쩌면 성경에 주신 이런 율법들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영성.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경건생활, 은혜를 구하는 여기에서 온다. 그럼 결국은요,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일이 사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영성이 생겨나고 이게 바로 본성의 변화라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 율법을 정말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근데 결단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정말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정말 그 소망으로 더욱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영성이라는 말도 지금 교회에서 쓰지 않죠. 이런 말을 쓰면 이상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아래에서 절절 매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이런 명령과 계명들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을 구하며 기도합니다.